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시 말하여서 진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과 다른 정의, 또 세상과 다른 귀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서 성경이 말하는 단어, 성경이 말하는 표현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맥 가운데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이것을 깨달아 세상의 것 버리고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정의와 그 가르침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고백하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정말로 이 일을 꼭 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어색하지 않죠? 틀리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른 능력이 아니라고, 능력을 다시 정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고린도 후서를 걸어가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초월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능력을 얻도록 너희들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은 별로 받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고난도 싫은데 고난을 받는 능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능력을 구하라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받는다 한들 이런 능력은 별로 우리에게 반갑지 않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부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9절 띄워주실까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잘 알지 못해요. 계속해서 복음은 우리가 반복하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지만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맞듣지 않아요. 맞듣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한켠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지금 그저 하나도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 무슨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하시는가, 이게 내 마음속에 맞듣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다 라고 해도 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ot A but B,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 표현부터 함께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야? 네가 참 성실해서, 너의 태도가 참 좋아서, 어떤 너의 행위대로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직분자로 삼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또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해요. 고난을 받는 것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 고난받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뭔가? 은혜는 뭔가? 조금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쭉 한번 어렵게 들으시고 이것을 풀을 때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쉽게 들으세요. 좀 어렵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9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크게 시작.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열심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딱 태어나자부터? 아니, 그거보다 더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었어, 계획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 하나님, 나를 알았다고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요? 나를 향한 뜻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무엇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이제는 시작.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뜻이 있었다고요?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럼 있었지.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뭐냐면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그게 증거야. 확 깨달아지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세요? 오리무중이죠. 이것도 무슨 말이야?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야, 이런 게 진짜야 라고 진짜를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요. 강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어요. 강과 산도 변하는 것이 자연이에요. 언제나 사랑해주고 응원해줄 것만 같던 사람도 변하고 떠내요. 사람도 변해요. 상황도 변해요. 여러분, 우리 소유도 변해요. 내가 지금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이것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가지지 못했지만 또 내가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상황도 변하고 소유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심지어 강산도 변하고. 그러니까 찬송가 그래서 543장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의 작가는 깨달았던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하는데 예수님만 변하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은 그 음에 맞춰서 한글로 맞췄기 때문에 이게 가사가 제대로 표현되어지지 않았는데, 영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영어의 원문을 제가 가져왔고 제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단순히 매일을 신뢰하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또 폭풍 속에서도, 이건 일상이 아니잖아요. 폭풍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폭풍이 닥쳐와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의지해요. 내 믿음이 작다 하여도 그 작은 믿음으로도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That is all, 그것이 전부예요. 그 다음에 후렴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순간이 흘러갈 때마다, 시각각으로 그 순간이 흘러갈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무슨 일이 닥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That is all,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것을 풀어볼게요. 11절과 12절 보기 전에 복음 정리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9절부터 쭉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 나의 잘함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람 필요하셨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신 거였구나.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일 시키려고 나 만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 전부터 나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 없어도 할 수 있어. 나는 불가능이 없는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지어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때 진짜 행복하거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을 내가 준비하고 있거든. 이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내가 너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군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정말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맛을 알 수 있겠군요.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 뭐 할까요? 아니,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잠시만,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 있어. 10절입니다. 그건 뭐냐? 사망을 패하셨단다. 내가 와서 사망을 패했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야. 너 죽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너는 그때 죽었어. 세례받을 때 그때 죽은 거야. 우리의 죽음,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이게 죽음이란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아는데 다른 건 몰라요. 뭐를 모르냐?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망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죽음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나의 상처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나의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질 사건과 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폭풍같이 만나는 그러한 일들, 이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셔. 이게 바로 사망을 패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사망을 인격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인격이란 뭐예요? 인격이란 감정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말하는 걸까요? 악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아까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사망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맞이할 죽음도 사망이지만 사망이 인격체입니다.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그 마귀 사탄을 이기셨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다. 첫 번째,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세상에 있는 건 모든 다 변한다고 그랬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언제나 사랑해주고 응원해줄 것만 같던 사람도 변한다고 그랬어요. 상황도 변한다고 그랬어요. 소유도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들 말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주세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신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이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이런 거야, 영원한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보여준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나 이제 알았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 그리고 진짜가 뭔지 알았어. 영원한 것이 뭔지 알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알았니? 그러면 거룩한 부르심, 내가 너를 그렇게 구별해서 부른 것처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것은요, 거룩한 소명, 소명은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 말을 지금 부르심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데, 부르심이라고 한 앞에 말은 그냥 소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르셨지, 그 부르심에 부름으로 너는 응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디모데,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그 복음을 알고, 그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니? 세 가지로 살았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예수님을 맛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보여주실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워졌어. 뭘로 세워졌다는 겁니까? 첫 번째, 선포자와, 두 번째, 사도와, 세 번째,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여기는요, 선포자 따로, 사도 따로, 그리고 교사 따로가 아니라 나는 그 부르심에 선포자로 살았고, 사도로 살았고, 교사로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너도 선포자로 살고, 사도로 살고, 교사로 살거라. 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복음을 맛보고 너도 선포자로 살고, 사도로 살고, 교사로 살아. 그럼 여러분, 선포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헤럴드라고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헤럴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신문 이름도 있는데, 헤럴드가 선포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는 건데, 복음은 이 단어에 이미 명명되어 있어요.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이 복음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증거와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복음은 선포하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되어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진심으로 충심으로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는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가운데 연설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철학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언변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복음,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전할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저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때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툭툭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 오늘 머리 깎고 왔는데 우리 창근쌤, 우리 헤어 디자이너, 수석 우리 디자이너에게 언제나 복음 전하는데, 창근쌤, 더도 말고 요즘 기후가 엄청 문제가 되잖아. 요즘 우리 2025년도 살아가면서 이게 날씨 기후 문제 그 장난 아니야. 그렇죠, 목사님. 그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기후에 대해서 설교한 거 있거든. 더도 말고 앞에 3분만 들어봐. 3분만 들어봐. 3분, 거기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 3분만 들어봐.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들을 때 30분 듣게 하옵소서.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한테 같이 이제 막 운동하면서, 웅쌤 그거 알아? 그래서 뭘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거하고 세상이 정의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웅쌤, 사람이 죽는 거,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흐른다고 이야기하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다가온다고 이야기해. 웅쌤이나 나나 언젠가는 죽을걸? 우리 이런 이야기 너무 쉬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덜컥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사람들은 언제나 한번 다 찾아오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해. 어떻게 맞이하는 건데 다음에 왔을 때가 또 이야기해 줄게. 뭐 이렇게 뭐 분위기에 맞춰 예수 천당 불신 주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혜롭게 이야기하겠지만 틈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기도하기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 우리 또 찬석 전도사님 가가지고 머리 같이 깎거든요. 그럼 저의 바통을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여튼 우리 고객들은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재주나 뭐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자의 모습 선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파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귀한 기적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구예요? 12명의 사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로 만났고요, 은사로 만났고요,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선포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좀 답답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잖아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게 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무엇라고 표현했느냐? A teacher, 자기를 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사는 누구일까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요.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요? 당연히 우리가 입으로 말해야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간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나누었죠. 어떻게 가르쳤어요?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쳤죠? 본보기가 되었죠. 삶으로 가르쳤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이게 교사의 삶이에요. 입으로 말하고 내가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침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양육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소유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반응하기도 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점점점 자라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혼을 끌어올리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자신의 본보기로, 기도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로 그렇게 쭉 세워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리고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또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12절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는 쉽게 세 번역으로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줄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본문 잘못 띄워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맡은 것을 누가?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13절과 14절에 반복하죠. 너는 지켜라. 14절, 너는 지켜라. 13절 볼까요? 뭐를 지켜야 될까요? 이 바른 말, 복음을 지켜라. 14절 뭡니까?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사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난 자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름다운 복음과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킨 이해,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 이해를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아쉬운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이해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15절 잘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소 개개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디모데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뒤에 좋은 예로 나오지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강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믿음을 주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 많은 사람들이 버렸어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의 이름 둘을 이야기하네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유일하게 이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부겔로 그리고 허모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떠났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1차 감옥이 아니라 2차 감옥이에요. 1차 감옥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아주 극심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어느 때보다 동료가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친구가 필요할 때, 여러분,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친구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더욱더 정성을 쏟고 기대했던 바울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런데 복음을 버린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은 같이 한목에 쌓여서 같이 처형을 당할까 봐 이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한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복음은 버리지 않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저버린 거일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떠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실망하고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았어요. 16절 보실까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8절 보실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8절에서 앞에서는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했다면 16절과 18절에서는 함께 있었던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에베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자 자주 올라와서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의 원어의 뜻이 있어요. 먼저 숨통을 튀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무슨 말이 있느냐? 바람으로 상쾌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들을 바짝 말려서 갈아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지하 감옥의 습한 그 상황과 너무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것이 물리적인 뜻은 아니겠죠. 오네시보로가 와가지고 뭐 감옥을 청소해주고 바짝 뭐 건조기를 통해 가지고 뭐 말려주고 막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감정적으로 또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위험인물 가까이 하지 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지 모르지만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18절에 오네시포로가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집안, 그의 가문과 그 개인을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다.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경청해 보십시오. 여러분, 18절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오네시포로, 그는 에베소에 있을 때에 많은 봉사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오네시포로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잘 케어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거는 생경한 일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까? 뜬금없이 오네시포로 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어? 야, 희한하다. 그런 일들이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오네시포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일꾼으로 감당하더니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일관됨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었구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부름받은 자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어떤 보석이냐?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복음도 갖게 되었고 좋은 관계도 갖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품과 그의 어떤 착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선물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에게 좋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나의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이런 공모전이 있었대요. 여러분, 친구가 무엇인지 정의해 주세요. 친구를 가장 잘 정의한 사람에게 우리 출판사에서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는 이런 것이다라고 엄청난 많은 정의들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1등 했던 친구의 정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친구란, 우정이란 모든 사람들이 나갔을 때에 그 사람 홀로 들어와 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에 그 사람 홀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뭐 특별할 것 줄 알았는데 특별하지 않죠. 근데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내가 오해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아도 싸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곁에 남아있어줄 그러한 친구 여러분들 있으세요? 거꾸로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상관없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연단되어서 오랜 기간 지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은 생기는 거예요. 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갑자기 뭐가 좋은 게 생겼다? 좋은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 되어주셨는데, 이 귀한 복음을 만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결국 그 끝이 사형이야? 결국 그 끝이 감옥살이야? 에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할 때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면서 끝까지 남을 사람, 끝까지 지켜줄 사람을 찾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귀한 복음에 함께 동역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로 주님의 간증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사명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하고 주님 귀한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스리소서. 찬양합시다.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호.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하시오. 주님 당신이 계시는 땅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